저는 신혼 때 캠시에서 살았습니다. 신혼 때 캠시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신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혼은 아닌데 신혼 때와 지금과의 저희 아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신혼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온유했고요, 조금 순종적인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기뻐했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큰 아들을 가졌을 때에 저희 사모가 뭐가 먹고 싶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한 7시, 8시쯤 된 것 같습니다. 해물국수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캠시에 해물국수 집이 잘하는 집이 하나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물국수를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가지고요, 거의 다 파장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혹시 테이크어웨이 하나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좀 짬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너희 집 이 해물국수를 먹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또 그 아주머니가 또 그 말에 그러느냐고 하면서요, 그렇다면 기다리라고 해주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걸 테이크어웨이 해서 아내에게 갖다 줘서 아내가 그걸 맛있게 먹는 그 모든 과정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혹시 아십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네. 놀랍지요? 분명히 번거롭고 가서 또 뭐 부탁해가지고 해물국수를 하나 만드는 동안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러면 그 당시 때 저는 굉장히 가오를 많이 생각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남자로서 이미지 구기는 이런 것은 잘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먹고 싶다 했어요. 이미지를 구겨가며 달려가가지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늘 순종할 것 같았고 늘 알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았던 아내가 어느 순간 살아보니까요, 예상 못했던 돌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굳혀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점점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 밥해 먹기가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가능하겠대.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어느 인간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 없이 결혼하게 되면은요, 결혼 시작, 불행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조금 말리려고 했는데, 결혼하셨네요. 지난번에는 좀 말리려고 우리 선교사님 결혼 안 했다 해서 이야기를 좀,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구나. 조금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 진짜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마음이 크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살았을 때에는 그냥 내 마음의 사랑만 가지고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할 줄 알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결혼해서 살아왔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더? 이런 생각. 제가 신학교 야간학교를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수업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혹시 결혼하신 지 3년 이상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까, 예, 목사님, 저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웃은 이야기도 아닌데, 막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10년 넘었는데 어떻게 그때 그 사람으로 사랑합니까? 정으로 살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은 같은데 좀 짠한 겁니다. 애잔한 겁니다. 애들 때문에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그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사랑이 없어지면 그 지옥이 돼버리고 맙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내가 인생이라고 말하는,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는 사랑 없으면은요, 그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돌아다니죠.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듯이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는요, 결단코 생기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 누가 느껴도 어머나 뭐 그래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인생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모습이요, 나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너희의 불행이라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에 힘써 여호와를 야다하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야다인 거예요. 근데 그 야다가 뜻밖에도 어떤 의미의 원언이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 경험에서 아는 야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스타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이블 스타디로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야다가 아닌 거예요.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냐면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 그래 맛있는 맛집이 있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내가 진짜 맛있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 좋은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모든 것, 나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다,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꿈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인 겁니다. 결혼 전에 연애하셨죠? 좋아하니까 더 알고 싶고 또 아니까 더 좋아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자꾸만 결혼에 비유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너희는 그분의 신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을 알고 보니까 어머 이렇게 좋으신 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하나가 되었다. 이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야다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니고 나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호주에 처음 와서 봉사했던 교회가 가봤더니만 거기에 어떤 분이 키가 80 넘는 제가 그 당시 때 봤던 분 중에 가까이 본 분 중에 가장 크더라고요, 키가. 근데 그분이 뭘 잘하느냐 하면은 스노클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는 몇 명만 모이면은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스노클링 하러요. 하필이면 저를 데리고 가준 데가 누드비치를 데려갔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어디죠? 멜리 쪽에 가는데 혹시 아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멜리 쪽으로 어느 주택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차 파킹해 놓고요.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누드비치였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당시 때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분들은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잘 안 오고 아주 스노클링 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했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수경을 끼고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너무 이쁜 겁니다. 한번 경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야, 새로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에 들어가면은요, 물고기들하고 논다고 하루 종일 그냥 저는 나올 생각도 못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재미, 기쁨이 있다면 그는 영의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속에도 있고 여기 땅 위에도 있고 이 공중에 새들이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로 알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영의 세상이 있다고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영적인 눈으로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멀리 느껴지지만 성경에 보면 각 암수 만들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여자인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은 아담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자가 뭐 필요하나 세상에. 쓸모없이 여자는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담아, 난 너만 있으면 되겠어. 너와 나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 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기하죠? 사자 모든 게 암수가 짝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학교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나눠서 썼는데 처음에 아담이 지어진 게 나와 언급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은 하와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로 나중에 주님이 가만히 하나님 생각하니까 아차, 남자를 돕는 배필 하나는 지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왠지 외로워 보였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 말이 됩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시지 왜 먼저 아담을 딱 지어놓고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구나. 독처하는 것이 좀 외로워 보이는데
그럼 처음부터 지으시지. 그럼 왜 그걸 또 성경에 굳이 그렇게 써놓았느냐?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요, 막 진주 캐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뭐 하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표현하면은 어머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색깔 좋아하나? 어머 저 음식 좋아하나? 저거 내 기억했다가 다음에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마음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럼 모르실 수도 있죠. 막 그냥 중매 결혼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뭐 그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애 결혼 못하고 중매 결혼한 사람들. 저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우고 싶은데 성경이 온통 하나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걸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셨을까?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다면은요, 하나님이 곧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연애 결혼인 겁니다. 그것도 잠깐이죠. 오래 못 가지만은. 그때 그거 느낌이요.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예.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멘트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요, 예,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은요, 결국은 살아갈 힘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아니, 그분이 어떻게 나를 그래 사랑하시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분이, 이분이 무슨 뜻을 나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수준을 좀 파악해 볼게요. 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아차 하고 나중에, 독처하는 게 보기 안 좋은데 여자를 지어야 되겠다. 왜 그러셨을까?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겠죠. 여러분 수준을 제가 대충 아니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그냥 그런갑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먼저 아담만 지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인간은 사람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끼리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는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쭤볼게요. 뭘 도와라고 지었을까? 반찬 밥 해주고 애 놔주고 아니 도대체 뭘 도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일 때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당시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세계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좀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요. 집안일 저 반찬 해놓은 거 랩을 안 씌우고 왔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제발 한번 내려놔 보시고 그냥 오늘 이 시간만큼은 평상시 때 생각 안 하셨던 그때 아담이 하와가 살았던 그 시대에 뭘 도와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하와를. 그죠? 뭘 도와라고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너무 믿음적으로 말고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죄 짓기 전에 죄를 몰랐던 그 당시 때 여자를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을 일단 기본적으로 돕는 거였는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그렇죠. 기본이. 첫 번째가 그거. 물론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여러 돕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여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 부부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부부는요,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미션이 뭔지를 알고 항상 그것을 위하여 서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돕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가요. 보니까 뜻밖에도 우리는 무슨 대단한 미션이 있는 줄 알았죠. 대단한 미션이. 보세요. 대단한 미션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하나님의 말이면 아멘 하면 그뿐이겠지만 어떤 자는 거짓된 자인데 무엇으로 분별이 가능하냐면 그의 열매를 보고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표현, 그 사람의 행실. 성경에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선한, 온유 모든 좋은 것들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거짓되고 진실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뜻밖에도 그 분별하는 방법은 아무리 저가 저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게.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준 삼고 있는 불법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밖에도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세 행한 것을 기준으로 너 믿음 좋은 사람이네. 너는 하늘나라 앞자리에 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나눔 선교회 우리 호산나 선교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저 사람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네. 막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요. 뜻밖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선교 일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보았더니만은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왜 순종은 안 하고 선교 일을 더 많이 하느냐? 그게 쉽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선교가 조금 쉽습니다. 인정 안 되십니까? 저는 인정하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성경의 말씀은 상식적인 걸까요? 비상식적인 걸까요? 비상식적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고 공부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주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한쪽 밥 맞으면 돌. 쉽습니까? 아시긴 되게 잘 아시네요. 아시긴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내들이 덜 사랑한다라고 싶으면 말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모든 말씀이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곧 세상을 떠날 사람들한테는 괜찮겠다. 곧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나 그럼 갖고 있는 거 어디 누구 나눠줘야지. 임 대표 만년필 좋은 건데 가지라고 주기도 하고 뭐 또 옷도 막 두 벌 있으면 그쵸? 사이즈 맞는 것 같은데 가지라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래 살 사람이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 밤에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서 찬양하고 아멘하고 있으니까 비상식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부탁을 하시냐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 있어지는 일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너무 좋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멸하라고 하시니까 아깝습니다. 너무. 그래서 순종을 못한 거예요. 결국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이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로 아버지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어린아이가 더 이상 이놈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반항할 때. 잘한 집사님. 너무 경험이 벌써 딱 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네요. 경험하셨죠, 집사님? 어느 날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이, 그죠?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아이가 아니구나.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건 바로 그 순종을 봐한 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믿음의 모습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을 점점 배워가는 그 순간에 나의 세상의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과 모든 판단력까지 다 내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지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고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순종한 이런 선지자 난 처음 봤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호세아. 와, 대단합니다. 호세아는 대단한 분입니다. 호세아를 한번 천국에 가시면 만나보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요, 선지자는 주전 755년에서 722년 정도의 사역을 했던 분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그 사람의 선지자의 능력의 차이를 두고 성경에서 선지서, 소선지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글이 길게 쓴 선지자는 선지자. 글을 짧게, 성경에 짧게 나와 있는 분들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소선지자의 시작이니까 혹시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토탈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서요,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을까 새롭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요. 그렇게 명합니다. 아마 그때 그 음란한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아마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매춘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밖에도 이유 불문하고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맡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셋을 낳았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아주 안 좋은 지명입니다. 그 의미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좋지도 못한 이름을 갖다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매춘부와 결혼도 했고 또 자식을 낳았더니만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투하마라고 지어라는 겁니다. 로가 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 로암이라고 또 지어라. 로 반대의 의미가 있댔죠.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자, 이런 새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면 아마 이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 엄청 놀림감이 되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못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혹시 누구 떠오르는 자 있습니까? 와, 아시네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그 성경 1장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게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보면은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노하우, 자기 생각. 이렇게 피해 갔지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외치지 않습니까? 외쳤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만 요나가 뭐랍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쪽팔리게 가서 외쳐서 거름하게 힘을 줘서 너희는 곧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 이 폐악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막 힘주어서 말을 했는데 갑자기 회개를 딱 해버리고 멸망이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막 다 그냥 딱 내 생각에는 저것들 다 멸망받아야 돼. 내 생각에. 자기 생각이 우선순위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의 순종은요. 내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야기 천지다. 이 말씀들은 하려고 하면은 온 힘을 쏟아야 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은요. 설교 한 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구구절절 있는데 해필이면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가 있대. 근데 그 여러 말씀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뭘 믿는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떤 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던 게 뭡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 왜 여러분을 해코지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못된 놈이라고 왜 정의하는데요? 희한한 거예요. 못된 놈으로 말하려면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 인간 참 못된 놈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라고 했는데 뭘 모른다라는 겁니까? 뭘 도대체 모르는데? 우리가 그 인간이 밉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그게 이제 없애야지. 나의 원수 삼아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그를 갖다가 원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다. 왜 알지 못해? 지금 저들이 막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막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뭘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지? 저들이 뭘 몰라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어떤 인간이든 뭘 모른다는데 뭘 몰라서 사람을 해꾸지게 하는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좋을 때 좋았다가 아내도 좋을 때 좋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거칠고 공격적이고 악한 자에 속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더라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더라면,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한 바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 나쁜 짓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로 돌려라. 어찌 저럴 수 있지?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서 이 빛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아요. 거칠고 악하고 누가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싸나워지고 그래서 막 죽이려고까지 대드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은 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 나에게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어떤 농부가 가원지기가 주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찍어버려라. 땅만 더럽히고 있다. 그랬더니만 그 충실한 가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예, 좀 아시네요. 주인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두루파서 걸음을 해가지고 기어코 열매 맺을 수 있도록은 한번 애써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그 애쓰는 그 청지기 때문에 찬스를 주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데요. 와, 멋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고 한다.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저렇게 싸나워져 있으니 그 탓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나한테 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랑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의 삶의 모습은요,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 어떤 풍랑이 와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